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04쪽입니다. 104쪽, 103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곁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제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46년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화인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이 점치는 일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의 이 말은 그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고 믿고 따르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에 대기근이 이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문에 입에 입을 번져서 전역에 다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1년이 다, 이게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아요. 기근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갑니다. 여름에요. 여름이 오기 전에 거기에 이 농부들이 한 2만 명이 실제적으로 농촌을 탈출을 했습니다. 곧 기근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도시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살궁리를 먼저 했던 것이지요. 정말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기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요. 큰 자연적인 어떤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비도 적당히 왔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나 그런 가뭄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 이게 사람이 남에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결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다 하는 거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육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까지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내 입술에서 하느냐, 긍정적인 말,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선한 능력의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건 대단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배에서 내린 지역이 거라사의 이 지역입니다. 이방의 이 지역인데 여기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보면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나 귀신의 이 사악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인지 내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나오죠. 27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내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징이 나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훌러덩 다 벗고 살았던 거예요. 집에서도 살지가 않습니다. 옷을 벗고 집 안에서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밖에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그가 자기의 거처입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성화가 없는가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무슨 말씀이에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치심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자기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수치심이 그때 느껴집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얼른 가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친히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서 그의 옷을 입혀줘서 수치심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들의 이 삶의 세계 속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알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수의를 입혀서 보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맨몸으로 이렇게 다녔다,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죽은 사람만도 못한 그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처절했는가를 한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2000년 전에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들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우리를 귀신 들린 지처럼 벌거벗은 자로 본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이 세상의 지금 이게 삶입니다. 육신의 옷만 잘 갖춰 입어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이 영혼의 이 수치를 여러분 우리가 가리기 위하여서는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의 옷, 화려한 옷, 우리의 이런 의상의 옷이 아니고 영혼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 벌거벗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너희 그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어야 할 이 영혼의 옷, 흰옷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입은 옷이다 이거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영혼의 수치심을 가리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의의 옷, 흰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입어야 우리의 영혼의 수치심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2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무정행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이 모습이 나오지요. 이미 저 예수님이 자기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가 나를 판단을 해서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말하면 자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31절에 그렇게 말씀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곳이 무서운 곳이기에, 무정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귀신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떨었던 건가. 여러분, 무정행이라는 그 뜻 자체는 끝도 밑도 없이 깊은 곳을 말하고 있거든요. 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악한 자들 중에 일부가 심판날의 날까지 갇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무정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건지는 잘 확실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귀신이 말하는, 그래서 귀신 여기서 말씀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무정행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이제 무정행에 있는 사람, 그 영혼들도 다 심판하고서 그때 지옥으로 넣게 되는데, 그 지옥은 이 무정행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의 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옥을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황불못이라. 계시록 5장에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곳은 사단과 귀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무정행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정행이 아니라 지옥을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지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나와도 그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짐승마토 못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허구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무서워하는 저 무정행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두려운 곳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곳이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친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눈 하나가 범죄하면 그거 빼버려라. 손에 하나가 범죄하면 그 손 하나 잘라버려라. 이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 몸에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서도,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타락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번져가고 있는가? 저는요, 이게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합니까?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33절에 거기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라서 호수에 들어가니 몰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요,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와요. 병행무진 마가복음 5장에서는 돼지떼가 2,000마리도 하고 나옵니다. 2,000마리가 비탈기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의문이 갔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꼭 돼지떼에게로 몰아넣어야만 됐었는가? 그리고 이 돼지떼의 이 주인은 어땠겠는가? 돼지떼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몰살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하필 돼지떼였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가 좀 갈 수도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곳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때요,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게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말입니다, 귀신이 거기서 나올 때 그냥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해꾸지를 하고 나가는데 거반 죽여놓고 나갑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쭉 죽여놓고 그냥 절반 죽여놓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수하게 귀신을 축출하고 보낼 때의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나갈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득불 지금 여기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이 귀신이 들린 자다 할지라도 이 한 영혼, 이 한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더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혹자는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면 폐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사람이 구실을 못 하잖아요. 이 폐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폐인된 한 사람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훨씬 더 값지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또 돼지의 주인이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이죠. 아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에 조금 눈이 먼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의 목숨을 뭘로 취급을 해요? 파리 목숨으로 취급을 해요. 조금 나에게 이득이 오고 돈이 구해진다면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 삽니다. 부인도 못 믿겠어요. 전처도 못 믿겠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지의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노아 홍수 때에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숫자 논리로 다 계산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냐, 이것 가지고 교회를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더 커져만 갑니다. 매사가 다 수의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것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에 그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했던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 이제 가까워져 갑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것 없잖아요. 행사 막 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데, 여러분,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요즘에 빌립 전도가 매일 나와서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이제는 이번 주에는 이제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매일 전도를 하는데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성도들의 이 변화된 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쫙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아치에서 다소근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됐습니다 이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말입니다. 이 거라사 이 거인을 보고서 기이하게 여겼지만은 두려워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두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를 시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을 받아보십시오. 복음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서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은 두려울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격이 좀 포악한 사람이 여러분 부드럽게 바꿔져 가는 겁니다. 입이 그렇게 거칠은 사람이 언어가 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하잖아요.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바꿔지잖아요. 이게 변화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변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변화로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갈수록 이렇게 사회는 어두워져 갑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 사회가 이렇게 각파게 돼 갑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 저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여기에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라사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치료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제자 되기를 소원했지만 그는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집에 가서 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보냈는데, 문제는 거라사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3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그러죠. 거라사에 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능력을 행했는데, 여러분 거라사 이방의 지역에 자기 마을에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하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떠나가세요. 왜 그랬을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보내야만 했을까? 여러분 전혀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우리를, 귀신에 들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떠나십시오, 내 인생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버립니다. 배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지니까 자기의 소유가 2,000마리 소가 다 이 돼지가 죽었잖아요.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빼앗길까 봐, 더 없어질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보다 그들은 땅에서 쥐고 있는 경제적인 이 손실을 더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이거 잃어버리면 어쩔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내 재산 절반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젊은 청년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거들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생명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라사의 이 지방의 사람들처럼 주님 가십시오,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내버리는, 내가 조금 더 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움켜쥐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어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머금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